천사들이 오라고 부르면 당연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불러요. 마귀가 너 이리 와 이리 와. 우리들은 널 수고했다. 천사가 부르는데 천사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불러 사탄이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은혜를 정말 받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죠? 돌아가시니까, 그냥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들이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이 혀같이 쫙 내려오고, 그죠?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다. 성령 정말 받은 성령님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성령 받기 이전까지 얘기해요. 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전부 다 열심히 배반했잖아요. 뭐 다른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태권도가 7단, 8단, 뭐 학기도가 몇 단, 이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으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이제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뭐 하게 되더라?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방언하게 되더라. 성령 받으면 내가 예언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 복음을 전하기 위함. 그 목적이 내가 방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예언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냥 방언, 예언 여기서만 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그렇게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신들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같은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설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기도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전도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맨날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찌할꼬? 그죠? 어찌할꼬?
당신들이야 예수님을 잘 믿었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랬지만 우리들은 어찌하냐. 저 동방 나라 저 인천에 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것은 집단적으로 회개 역사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 역사 일어나요. 회개 역사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 집단적인 그 당시에 지금도 3,000명이 힘들지만 그 당시에 3,000 인구 밀도가 적은 그 시대에 3,000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쉬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어찌할꼬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려워요. 내가 병 걸렸어요. 내가 사업이 안 돼요.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안 되니까 죽사가 됐어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그래요. 내 가족이 그래. 아직 그냥 쫄딱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 날 때, 내가 어두운 걸작에 지나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눈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얘기잖아요.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기도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 뭐 헌신, 희생, 봉사 이런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덕목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고요. 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서로 간에 그냥 으르렁 걸고, 또 약소 국가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으르렁 거리고, 또 한방 해가지고 전쟁 통해서 뭐 어떻게 한방 하려고 그러고, 그 세상은 폐역한 시대예요. 죄악이 간영하고 폐역한 시대예요. 너무 살기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인상 찌그리고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기만 해봐.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폐역한 시대예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작은 곳에서 그냥 패가 갈라지고 내 편, 네 편, 저 편 이렇게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교회대로 갈라지고 성도들 갈라지고 목사들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폐해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나가서 싸워야 되고 좌우로 갈라져서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죄악이 간영하고 환영하고 폐해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 성령 충만히 받는 내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성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학식이 많아야만이 권력이 많아야만 내가 뭘 차지해야만이 내 편에 뭘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히 해야만이 성령 받아야만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장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싸워서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교회당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당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폐해갈 시대에 이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나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거 방법이 없다. 어찌할 거 방법이 없어.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죄 용서 받으라. 그것이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오해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 복음 말씀을 보면 때가 찼다고 때가 찼고 그래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마가 보면 때가 찼다고 때가 찼다는 무슨 말이냐? 지금 회개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미워하고 시기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무슨 때야?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때가 무슨 때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때가 무슨 때입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서로 미워할 때가 아니고 내 욕심을 내서 뭐 챙길 때가 아니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창고에 자들끼리 쌓아놓을 때가 아니고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할 때다? 회개할 때다. 그래서 마가복음 때가 찼고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간 첫 번째 관문이에요. 관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 용서를 받을 때 그럴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내가 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자꾸 아버지요 아버지 내 아버지 부릅니다. 그래서 아예 나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아버지여 부른다고 해서 전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제 용서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해야 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 나 그 편갈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한국은 회개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자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곡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음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이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해요? 깨어 기도하라. 지금 깨어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얘가 육신이 잠자는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영혼이 깨어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어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은 잠자지 말고 너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혼이.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 유혹에 빠져들고 저 유혹에 빠져들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유혹을 해요. 세상의 패션을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을 하고, 어떤 유행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학식으로 유혹을 하고, 별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나가보세요. 얼마나 유혹합니까? 세상이 온통 나를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어떤 학식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어떤 사람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나의 유혹을 하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엄청 유혹을 많이 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참으로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사탄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해요. 배고픈 사자가, 그죠? 배고픈 사자가 택한 마리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달려오고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자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내한테, 우리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데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마귀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가, 지금 배고 굶주린 사자가 입 벌고 좀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노닥거리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돼요. 잠들 사이에 사탄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잠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을 잠들어 버리면 사탄이 침범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잘 때는 몸에 내가 육신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잠들어 있을 때, 내 영을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영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영을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뭘 뿌려요? 가라지가 뿌려요.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고만 나올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전부 나오는. 어떻게 가라지가 더 많이 나와. 밭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 내가 좋은 씨 알고 정말 아름다운 씨, 향이 나는 씨, 그런 씨를 뿌려놨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라지가 나오느냐. 누가 왔어요? 내가 잠들 사이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니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하되 그러면 가서 우리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일어날 때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날 때예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영혼에 잠자지 말고 깊은 수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게 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되었다고 하는 건 일어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가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 그런데도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또 잠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어. 내가 참고 그 시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욕이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었으니 그 사이 원수가 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제 자고 쉬어라. 이미 때가 늦었다고. 늦기 전에 일어나야 돼. 우리는 늦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늦기 전에 기도해야 돼. 지금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뭐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자만이, 아버지의 야근자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나서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해야 돼. 지혜로운 등불 든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를 해야 돼. 지금 그때예요. 내 영혼이 잠들지 않았나. 내 영혼이 잠들지 않았나. 일어나서 깨어 기도합시다. 내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큰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 힘이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쫄짱부가 아닙니다. 큰 용서예요. 하나님의 큰 용서.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항상 근신하여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이 간증하고 패역한 세대 살면서 성령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상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